영상 재밌죠? 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패러디한 거예요. 재밌자고 만든 건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면 엄청나게 아마 며칠 동안 봐도 부족할 만큼 긴 영상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글로 기록을 한 걸 성경인데, 그거를 다 기록을 하면 이 땅에 그 기록한 책을 놔둘 자리가 모자라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은 웃자고 만든 거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림픽 나가면 지금 수영 50m 하지만 수영, 철인 3종 경기, 심지어는 축구도 11명대 혼자 해도 다 이겨요. 그쵸? 양궁? 아무데나 싸도 그냥 관역에 10점 만점 다 들어가요. 그쵸? 왜? 예수님은 우리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감히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 돈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권력 있는 사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이제 당선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바라보면 가서 보좌관이라도 좀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혜택을 본다든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이 세상 떠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여러분들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정답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웃긴 영상을 한번 봤어요. 웃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역사의 체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산성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을 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환난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친구가 괴롭힐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안 해줄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못돼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나도 같이 싸울 수는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지혜를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 사업이 이렇게 힘듭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업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랬는데 잠잠히가 뭐냐? 다윗이 이 시편 62편을 쓴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자기 소욕이나 자의로 행하는 노력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잠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처럼 변함없는 구주이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꼭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기도도 하고, 그렇죠? 학교 가기 전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영혼은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한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윗이 조금 전까지 환난으로 인해 급심한 마음의 동요 혹은 불안에 빠져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조금 전에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은혜에 따라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 봐봐봐.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공부 대충 해요? 열심히 해야 되죠.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겠다. 아, 서울대학교 너무 멀구나. 우리 공릉중학교를 가겠다. 아, 너무 가까운가? 대능고등학교를 가겠다. 아, 괜찮은가?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희경공고인가? 희경공고를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당장은 공부하기 힘들고 귀찮지만은 참고 인내하며 학업에 열중을 하면 됩니다. 또 장래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좋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거나 정 안 되면 월세라도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게 집값을 벌려고 전세금을 마련하라고 보증금을 마련하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좀 힘이 들어도 능히 이를 견뎌내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떼약볕에서 농부가 농사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뜨거울 때 하지 말고 그냥 시원할 때만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농사는요 시원할 때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이 또 과일이 햇볕을 안 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농부도 뜨거운 떼약볕에 가서 농약을 치고 풀을 뽑고 이렇게 곡식을 가꾸고 과일을 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아무리 좋은 집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아무런 인생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만 자살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훌륭했던 사람, 심지어는 뭐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재벌의 회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장관을 지냈던 사람도 자살을 하네요.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요? 소망이 없어서. 소망. 절망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듯 소망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이런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욱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속썩이는 사람도 없는, 바가지 긁을 일도 없는 그런 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 겁니다. 이제 서론 끝났어. 날 봐. 이제 본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서론이 길면 본론이 긴 것도 아니에요.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아져.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할 게 없어. 자, 1985년 5월 15일 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50세 시각장애인이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냥 비장애인이 박사학위 받는 것도 대단한데 시각장애인이 그것도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지금 뭐 20몇 살이 아니고 한창 공부할 나이가 아니야. 한창 공부할 나이가 지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 전재경 시대. 한국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나이 50이 돼서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7살 때 안질에 걸려서 시각장애인이 된 그는 신앙과 주의의 격려로 암흑세계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마 장애인 중에 제일 힘든 걸 시각장애인일 거야.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뭐 한 팔이 없으면 뭐 오른팔 없으면 왼팔로도 이렇게 하고 두 팔이 없으면 발로 글도 쓰고 밥도 먹고 봤죠? 여러분들 봤죠? 심지어는 두 팔도 없고 양 다리도 없어. 그럼 뭘로 해? 입으로 글씨를 쓰고 입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요. 그러니까 근데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전재경 씨가 미국 유학 시절에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매일 3번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는데 그런 시간을 몇 년을 보냈냐? 20년을 보냈어. 20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하루 살아 그래도 정말 불편해서 못 살 거야. 하루만 살아 그래도. 20년을. 존재의 용기를 주었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야. 이 말씀을 이 전재경 씨가 붙들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전재경 씨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비록 내가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비록 시각장애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비록 시각장애이지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비록 시각장애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인도 없잖아. 눈이 약간 좀 침침해서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쓰고 그렇게는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에이 그 사람은 또 그냥 그럴만 하니까 그랬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병이 걸리거나 불의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된다 그러면 이 전재경 씨의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첫째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뭐 돈 아니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뭐 지식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모 아니요. 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요. 구원. 여러분 돈 없어도 못생겨도 아파도 하나님의 구원만 얻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돈도 필요 없어요. 미모도 필요 없어요. 건강 상관없어요.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는 어려움이 닥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나 6.25 공산 치하 때나 그 어려운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독교가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난은 성도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기 뭐 힘들어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는데 막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때렸어요? 길 막고 막 막았어요? 아니죠. 옛날에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여자들 긴 머리 갖다 빡빡 깎아놓고 아버지가 딸이 교회 다니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그냥 머리카락을 막 빡빡 깎아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와. 심지어는 불 때는 아궁이에다가 쳐 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가다 놓기도 하고 매 맞고 뭐 이런 건 일도 아니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교 당하신 분들이 로마 시대에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런 일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군의 공산당의 그 총칼에 쓰러진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육신은 비록 총칼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수단으로 이 길을 극복하려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악한 왕이 됐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세울 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는 없다. 누구한테 맡겨요? 세우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벌 주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복을 주든 벌을 주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숨었는데 사울왕이 피곤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옷자락을 살짝 비우고 거기 물병과 항아리 그 칼을 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선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을 죽였으면 다윗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운 사람들한테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태도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비신앙적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이 목사님 내쫓으려고 애를 어찌나 먹이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집사님이 목사님 내쫓으려고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머리에 막 쥐가 날 정도라 그래. 아니 머리에 쥐가 날 일이 뭐 있어. 쫓으면 가면 되지. 안 갈라니까 그래.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을 싫어하면 목사님이 뭐 잘못이 없어서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 모함을 하거나.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신문에 막 나오는 작은 교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큰 교회들이 목사님 무슨 뭔 흠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하다가 거기서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죠. 그리고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편드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시골교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전라북도 정읍군 이밤에서 목회할 때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했어요. 근데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침에 밭에 일하러 가면서 호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마당에다가 호미를 박박 찍으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았어요? 왜 목사님 교회 떠나라는데 왜 안 떠나냐고 내쫓으려고 가시라고. 그 교회 우리가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어. 아니 1년도 채 안 됐어.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전주로 이사를 했죠.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6번 전학 다녔어요. 이제 시골에 빈 교회 목사님 안 계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시잖아. 그러다가 또 싫다고 가시라 그러면 또 보따리 싸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짧은 교회는 6개월 만에 쫓겨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좀 오래 있었던 데는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에 한 군데 3년 오래 있었고 나머지는 1년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학을 6번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신 거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선하신 거죠. 그렇죠. 교인들이 필요해서 불러다가 필요 없다고 또 내쫓으니까 알겠다고 싸운 일이 없어요. 싸운 일이 없어. 예. 그리고 또 보따리 놔갖고 다른 데로 가시고. 자, 요한 에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에슬레가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오랫동안 잘 아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막 원수로 지냈어요. 그래서 에슬레가 물어봅니다. 아직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냐? 그럼요. 지금도 미워하죠. 웨슬레가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건면했지만 그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웨슬레가 말합니다. 좋아요. 그럼 계속해서 친구를 미워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한 당신도 용서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는 사람 손들어면 아마 다 들 것 같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 뒤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해.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 아니 어떻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 어제까지 한 명 있었는데 죽었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죽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 저도 목사지만 미웠다기보다 좀 싫은 사람이 있기는 있죠. 예. 같은 목사들끼리도 저 목사님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지는 마세요. 내가 그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미움받고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첫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 그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복 받으려고 다닌다. 복은 맞죠. 그런데 그 복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잘되는 복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이어야 돼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에 가는 그 복이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또한 그것을 불신앙적 방법으로 막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소중함을 확신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냐? 아니면 오히려 세상에서 오는 복들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복을 외면하고 무시하지는 않냐 이거죠. 하나님의 복은 첫째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 여러분 돈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쓰여져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노는 데 쓰고 이러고 다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이 변하여 화가 될 수 있어요. 화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세상의 복을 더 사랑하여 신앙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욱더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서 갔어요. 대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돈을 따라서, 세상의 건강을 따라서, 세상의 권력을 따라서, 명예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인내함으로 역경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